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신 새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의로운 가지신 새 목자, A new shepherd who is a branch of righteousness. 의로운 가지신 새 목자, 우리가 짐작만 해도 바로 의의 가지신 이 새 목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유다의 요시야 왕 제13년에 소위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서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의 손자 여호야킨,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무려 5왕의 치리하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망해 가고 있는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이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범한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징벌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이제 패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장차 70년 후에 바벨로니아로부터 회복하실 것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신 새 목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다스릴 이 선한 목자가 오실 것을 전파함으로 절망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원문을 통해서 한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의로운 가지신 새 목자에 대해서 3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거짓 목자들에게 보응하심, 여호와께서 참된 목자들을 세워 자기 양떼를 기르게 하심, 새 목자의 목양. 네, 이런 이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바로 이 거짓 목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목자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들을 기르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선한 목자들의 궁극적인 이 예표는 장차 오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공의와 공평의 통치로 이 평화로운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거짓 목자들에게 보응하셨다고 했는데 1절로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목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목자들은 이제 23장 앞부분에 21장 10절로 22절까지 나오는 소위 악한 여러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다스리는 방백과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다 포함될 것인데, 이들 목자의 본래의 사명은 여호와의 목장에서 신실하게 양무리를 치고 돌보도록 왕으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양무리를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명예와 물질적 이익을 구하고 불법과 폭력으로 양들을 다 흩어서 여호와의 목장에서 저들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장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거짓된 목자를 소위 몰지각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직무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보호하고 그들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이들 거짓 목자들은 이런 직무와는 정반대로 그야말로 이 불의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목장이 파손되고 양떼들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는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거짓 목자들에게 그들의 직무의 유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로서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응하겠다는 것, 소위 징벌을 선언하시고 이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반복하면서 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재차 확정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인데 그의 이름은 의롭다 하는 뜻을 지녔지만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시아의 막내 아들로서 21살에 왕에 올랐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레미야 5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소위 다윗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지만 이 악행을 행한 형 여호야김의 통치 스타일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목자로 인해서 분노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를 이 유다 왕국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나라는 시드기야 11년 주전 586년에 저 신흥 제국 바벨로니아의 제국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불타고 성전의 모든 성구들이 다 빼앗겨가고 유력한 많은 지도자들이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가는 참극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가 보는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우리 사람들은 건강한 지도자를 찾고 기다립니다. 완벽한 지도자란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목자상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이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지도자를 향해서도 끊임없는 중보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주전 600년을 전후로 이스라엘의 남쪽 즉 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심각한 타락상과 함께 요동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 남쪽의 이집트의 이 위협과 신흥 제국인 바벨로니아의 침공이 이미 시작되었고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동요됐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 왕들과 그 다음에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소위 거짓 목자들이 민족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 그야말로 암담하고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롭지 못한 저 왕들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인 것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먼저 범죄한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 소위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당연함을, 즉 심판의 당위성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세대의 그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책망만 하시지 않는다는,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장차 이 참된 목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참된 목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 돌이키실 때 저들을 목양하고 기르고 케어하도록 부르시겠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류의 이 새 목자, 의로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된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목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선언, 즉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포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는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이 자기 백성들, 남은 자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도자들,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서 목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 3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참된 목자들을 세워서 저들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색이 짙은 유다 왕국, 패망으로 굴러가자는 유다 왕국만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으나, 이런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장차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를 귀환하고 참된 종들을 세워서 이 고토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이 섬기게 하겠다고 하는 이 희망에 찬 메시지는 오늘 정말 불의한 이 지도자들, 불의한 이 목자들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됐을 것이고, 아니 더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의로운 가지, 그 의로운 왕이신 이 새 목자가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현실을 타개하고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뽑아서 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망하기를 원한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는데, 그 반대로 저희들은 불의를 행하고, 즉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아니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초래하게 했던 중대한 원인자들인 백성의 이 불의한 지도자들, 불의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먼 훗날 70년이 차면 다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남은 자들을 본토로 귀환시켜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지낸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회복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실 이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아마 이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 이 때들의 말하자면 영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귀환민들을 모으고 이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오로지 하여 섬기도록 인도하는 이 참된 목자들을 세우겠다는 것.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이 참된 목자들의 궁극적인 예표는 의로운 가지신, 즉 다윗에게 일으키신 의로운 가지신 새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정말 흩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그의 친절한 이 보살핌과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 목자의 목양은 아주 중요하다는. 자, 오늘 마지막으로 5절로 6절을 다 같이 또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언의 이중성취의 관점에서 이 3, 4절에 나온 소위 선한 목자들, 참된 목자들은, 즉 선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들인데 이건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실 새 목자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시대에 이르러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새 목자는 유다 백성들 앞에 당장에 나타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로부터 약 600년 후 미래 여호와의 때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라고 거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상반부에 보시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Behold, the days are coming, says the Lord. I will raise to David a branch of righteousness. 즉 의의 가지를 다윗에게 일으킬 거라는 것. 의의 가지는 곧 의의 왕이신 새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형성될 거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브랜치라는 이 단어를 싹과 순 혹은 가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세 뿌리,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은 의의 왕이란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영광스러운 왕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의의 나무에서 뻗어나오는 의의 가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장차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를 이루셨지만 그리고 부활 성찬하여 장차 이제 재림할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6절은 이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이 재림의 시간까지 엄청난 기간을 예표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언제나 재림하실까요?
No one knows. 그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세기에 21세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저 불신자들에게는 이 심판이고 저들을 죄와 사망 가지고 무기를 삼아 저들을 노략거리로 삼은 저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겠지만 우리는 휴거 즉 들림을 받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의와 공평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영구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연월일시에 반드시 이 예수님은 재림하게 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그야말로 이 불의와 부패가 난무한 이런 세상이지만 이제 공평과 정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 6절 하반절은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생활 의의 왕을 이름하여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The Lord Our Righteousness,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목자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자기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 여러분 군대 가면 모든 이제 논산훈련소부터 이 사제복을 다 벗게 만들고 군복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회에서는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이 젊은이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구르면서 대한민국의 씩씩한 군인으로 변모해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불의한 인생들을 살았던 우리네들을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시키시고 영원한 보증으로 삼아서 마침내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 목자로 오실 메시아는 폭군과 같은 불의의 왕이 아니라 의로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와 통치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공의로운 목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고 또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들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참 개차반 같고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렇게 한심한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의인을 만들어 놓고 의롭게 살기로 원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 소위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사제 인간들이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군복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의의 옷을 다 입혀줘요. 이 옷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옷입니다. 이 의는 단순한 사회 정의를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시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바로 의의 군복을 입혀서 이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135년 전에 저 북쪽 이스라엘이 불의함으로 망한 것을 번연히 보고도 알면서도 동일하게 불의를 행하면서 이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나라를 찬탈당하고 성전이 다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함을 맞게 되는데, 참으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제데키야 이 말이고, 여호와 우리의 의 이 말은 여호와 치드케누란 말인데, 이 치드케누와 시드기야에는 동일하게 체덱이라고 하는 의롭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이름 속에는 의롭다는 이름은 들어있으나 실제로 불의한 인생을 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해 실망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가 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혹시 사람이 세운 지도자에게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주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지도자는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반드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요 선한 목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궁극적인 구원이시고 우리의 대안인데, 세상의 지도자에게 실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완벽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지도자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통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의로운 통치자로 살게 해달라. 그래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게 해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시요 지도자이십니다. 통치 말년에 이른 모든 왕들의 소원은 자신의 후계자가 세월 이 왕조를 권고하게 다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조의 축복을 다윗에게 줬지만 다윗 왕조가 바로 주전 586년에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은 실패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의로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신령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워나가게 될 것을 다만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인간 지도자 결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 다윗의 계승자들 가운데는 몇몇 선한 목자들, 선한 신실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왕조를 견고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 왕조 옛 그루터기로부터 새 가지가 나올 거라고 예언한 것이고, 그 새로운 싹이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도록 할 거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왕국을 지혜롭게 통치하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목자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군복을 입었다고 그랬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옷은 그 신분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도 예비 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싼대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점잖게 넥타이 차고 신사복 입었을 때는 A범죄를 다 지키던 사람이 예비군 훈련만 가면 화장실을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경찰인지를 어떻게 아나요? 경찰의 의복, 경찰복을 입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의사의 가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의의 옷을 입은 자고 구원의 옷을 입은 자인데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분만 의인이 아니라 이제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 역시 단순한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의는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목마르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란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만족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불만에 찬 저 인상은 무슨 표정입니까? 저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소명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때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마치 나비가 홀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얻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내 심령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증거할 수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보셨는가? 아니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 보신 적 있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니아 연대기 The Chronicles of Narnia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친구 교수들을 통해 전도를 받고 소위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가 이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 로널드 로이얼 톨킨. 톨킨이라는 사람, 이 교수의 영향력이 이 무신론자인 C.S. 루이스의 교수를 회심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 이 톨킨은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들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절친한 사이였는데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좀 의로운 분이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루이스 교수는 톨킨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도 모른다는 회의론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리고 마침내 한순간 성령님께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그 순간 루이스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고 그의 경험담을 증거합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그것을 가리켜 예기치 않는 기쁨이다. Being surprised by jo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 혹은 물질의 유무 등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훌륭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됐다고.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했지만 의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 구주가 되지 못하고 그저 훌륭한 선생,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저 이 의로운 사람, 이런 정도로 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신 이 새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으로 배불림을 얻게 된다면 세상의 물질의 유무, 세상의 지식의 추구, 세상의 명예 영광과 쾌락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을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꼭 12월 25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주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단 말. 그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이제 의인으로서 정말 의에 굶주리고 사모하고 목말라 했다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이 대강절의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인류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의의 가지로 새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러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시오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받았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인의 심령에 이 의의 왕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에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미국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 평화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함께 왕노릇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인데,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축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예배와 헌신, 봉사와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